여호수아서 이제 강의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책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의 본문을 공부할 때 이 본문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라면 여호수아 5장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호수아 전체의 흐름 속에 이 5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평을 만들잖아요. 이제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이제 작업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그를 관찰을 할 때 이 전체의 흐름 속에 이 지금 내가 공부하는 여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찰은 어떤 관찰이냐면 이 세그 제목, 세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달았잖아요. 그 메시지가 딱 나오게, 세그 제목에 그 메시지가 딱 나오게 하는 관찰이 굉장히 좋은 관찰입니다. 그래서 세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세그 제목과 저거는 상관없는 관찰을 막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관찰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책을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쭉 해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위치해 있고 이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여호수아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안에 각 세그들을 관찰할 때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여호수아서 그 본문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호수아서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게 있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통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찾아오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브, 좋다, 마음에 들다, 선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우리 신앙의 굉장히 기본되는 개념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선에 대한 기본되는 개념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찾아야 돼요. 자, 선이 뭐냐?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싫어 라고 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거기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안식.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거기에 뭐가 오냐면 안식이 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져요. 어떻게 해서 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안식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면 그때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사라지고 사단이 죄와 죽음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가 언제 끝날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선지서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자,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이루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이루실 거다. 그래서 다시 안식이 찾아오는 그때가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줄여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이 오는 세대를 다 줄여가지고 오는 세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대라고만 표현을 해도, 유대인들이 오는 세대라고만 표현해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어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줄여서 잘 얘기해요. 메시아라고 딱 얘기를 잘 안 하고 이제 당신이 그입니까? 그래, 내가 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메시아를 그라고 그냥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줄여서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고 통치를 이루셔서 안식이 오는 그때를 오는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오는 세대의 우리의 삶, 그때의 생명을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대들의 생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를 영어권에서는 The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영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 의미만 풀이하면 길영 날생해가지고 길게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영생 같은데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영생해요.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영생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어디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영생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서 영생합니까? 지옥에서 영생하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영생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생, 이것이 바로 안식과 바꾸어서도 이제 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왕국하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불경스럽게 내 불경한 입에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안식 다 같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고 통치를 이루어가지고 안식이 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것이,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어서 안식이 이루어진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자,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이죠. 자,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 임마누엘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처음과 마태복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인클루지오 구조로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임재라는 주제로 한번 묶었죠. 근데 그리고 그 안에 보면요, 2장에 예수님,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8장 바로 안쪽 부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니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차례가 뭐죠? 안식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와 통치를 이루면 안식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이 교차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교차대칭 구조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 가운데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루어서 안식을 이루시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메시아를 믿어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자, 첫째 날 뭘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자, 셋째 날, 자,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 나누고 궁창 위의 물 아래를 나누고, 자, 땅과 바다를 나눴다.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눠서 굉장히 막 섞여 있었는데 나눠가지고 질서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하셨냐면 해, 달, 별을 만드셔가지고 나눈 이 공간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질서 있는 공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궁창 위의 물 아래로 나누니까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는데, 바다에다가는 바다 생물들을, 하늘에는 새를 만들어서 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과 바다 나눴는데, 바다에서는 벌써 바다 생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짐승하고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또 땅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안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보세요. 나눴고요. 첫째 날, 둘째 날 나눴어요. 그리고 셋째 날 나눴죠. 그래서 넷째 날 이제 집어넣고, 다섯째 날 집어넣고, 여섯째 날 집어넣었어요. 자, 일곱째 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패턴적으로 이제 여기에 뭔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겠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감할 수 있잖아요. 뭔가 나누고 집어넣었으면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빡 오시죠? 저만 와요? 네, 와야 되는데. 자, 이 패턴을 보면요, 이게 마가복음인데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성만찬, 이 마가복음에 이제 오병이어도 나오고 칠병이어도 나오고 성만찬도 나오는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 동일하게 떡이 다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들도 다 똑같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칠병이일 때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성만찬 때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요. 결과를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때고요. 칠병이어 때도 보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졌어요. 결과를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자, 근데 성만찬은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몸이 떡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 가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것, 여기까지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이, 제자들이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부분, 그리고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 패턴적으로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구나 이제 느낄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눠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누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채워 넣었으면 일곱째 날 나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거를 다 창조해 놓고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를 거룩하게 딱 나눴을 때 그 상태에 이제 하나님이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뭘 채워 넣기 원하셨냐? 자, 이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람 창조가 나와요. 사람 창조가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착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작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작해서 채워넣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나눴는데, 그러면 그 일곱째 날 채워 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인간이 경작을 통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작이 뭐냐? 히브리어를 봤더니, 자, 아바드의 히브리 사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들을 거룩하게 나눴는데 그 날들을 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안식이 왔어요. 이게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한 날들을 뭘로 채워야 되냐? 바로 예배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경작하라고 하면서 그 인간들을 어디다가 집어넣었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든 게 뭐냐면 지성소거든요. 자, 성전이 언약궤부터 해가지고 쭉 성소를 지나서 물두멍, 이렇게 번제단까지 쭉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나갈 때 그 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하윌라 온당의 금으로 이제 덮여 있는데, 자, 지성소 안은 금으로 다 이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그 이제 에덴 동산을 누가 지키냐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에 성소 쪽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데, 어떤 천사가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이라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특별히 지성소는 정확하게 뭘 본따서 만든 거냐면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성전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사람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상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놈의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하고 이제 그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이제 타락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죄의 장아찌가 죄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이제 죄의 장아찌 같은 그런 이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죄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 다 죄고 행하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 상태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망가진 이 상태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 창조된 상태처럼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단순히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데, 가나안 땅을 단순히 하나님이 심판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처음 세상과 같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운행을 하시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 물로 가득한 그 세상 다시 물로 싸그리 덮어놨어요. 처음 창조할 때도 표현이 물로 가득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시는데, 자, 홍수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루아흐가, 바람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해 가시는데요.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오는 이 표현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첫째 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물러나서 봉우리들이 드러나고요. 공창이에 이제 새가 나는데 까마귀가 위를 날아다니죠. 자, 그 다음에 생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데, 자, 생물, 새, 가축, 기어다니는 거 다 이끌어내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해라 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나오는 이 표현들이 그대로 홍수 이야기 속에서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요, 다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땅을 다시 싹 재창조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막 눈물을 머금고 재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노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직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이 자손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는 이런 방법 해봤더니 내 마음만 아프고 그리고 이거 되지도 않고 이 방법 영 안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구원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의 소론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66권 전체의 소론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가 다시는 싹 쓸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따가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구원 계획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저렇게 보호받으면서 사는구나, 저렇게 축복받으면서 사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사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그전에는 싹 쓸어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한 사람 선택하고 한 민족 선택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원 계획이 이 제사장 나라 프로젝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온 세상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이제 너희들을 특별히 내 것 만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온 열방, 내 건데 다 내 건데 내 건데 다 나를 거부하고 지금 떠나가 있는 온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제사장 나라 이 프로젝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 데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아들을 선택해가지고 막 하시니까 막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랑 같이 떠나고 조카 롯하고 같이 떠나고 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데 계속 또 조카 롯 데리고 가고 막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 부인을 또 이제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이제 뺏기잖아요. 뺏겼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그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존말한테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아브라함이 사고 치는 것마다 가서 뒤치다꺼리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 구해주면 또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 이렇게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는데 바로 또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사라가 또 막 이제
이 하갈 구박해가지고 이제 가정 안에 막 불화 생겨서 하갈이 나가갖고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하갈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너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한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너무 막 숨차신 거야. 막 이렇게 이상 아들 하나 선택해놨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 진짜 너 아들 태어나게 한다니까 이스마엘 아들 진짜 아들 태어나게 할 거라니까 막 그랬는데 또 사라 한 번 누이라고 속였으면 됐지만 두 번 또 속이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때나 20여 년 전이나 이제 99개월에 하나 또 속일 때가 99세거든요. 그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결정적으로 경험하는데 이삭이 백세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 지금까지의 삶이 쫙 그려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막 이렇게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때는 한 40년 정도 아브라함을 선택한 지 한 4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쎄빠지게 고생해서 믿음의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이삭 바쳐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이삭을 딱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감동을 확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 믿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이삭을 진짜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감동을 확 모아가셔가지고 눈물이 막 감동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만 와도 막 울컥울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리아산에서 막 예배하고 그리고 죄 졌다고 회개하고 막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 볼 때마다 그 모리아산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자꾸 아브라함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용서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선택하시면서 언약을 하는데 세 가지를 언약합니다. 내가 너 큰 민족 만들어줄게. 땅 줄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너 복의 근원 만들어줄게.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 일어나게 해줄게.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인 거죠. 복의 근원 되는 거.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이 자손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때는 이제 12지파를 이룰 12명의 아들이 이제 쭉 태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해가지고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대한 약속,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까지 해가지고 이루어지고요. 땅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한 이제 민수기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는 바람에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여호수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오경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의 패턴인데요. 그 패턴, 하나의 그 패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 패턴이 딱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시고 그게 딱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땅을 딱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안식이 왔다라고 하면서 자, 일단락 맺습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면 안식이 온다고요. 여호수아 때 안식이 왔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땅
함께 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특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어라고 하면서 성전에 파이어! 불이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사사기로 가면 또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요.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실로의 성소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소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소가 파괴되고 실로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언제 다시 회복이 되냐 하면 다윗 때 이 회복이 일어날 때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노아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 때 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임재가 회복되는데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현상이 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또 파이어 불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열왕기 상 11장부터 열왕기 하 솔로몬 때부터 해서 솔로몬이 이제 여러 그 나라 이제 자매님들과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그 자매님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떠나갑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다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성전 문 밖으로 나가셨다가 뭐 이렇게 예루살렘 가셨다가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게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회복의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죄를 행하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 돌이켜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안 돌이켜요. 그런데 악의 끝판왕이 나타납니다. 유다에 악의 끝판왕이 나타나는데 누구냐 하면 므낫세예요. 저기 보면 므낫세 보이죠? 저 이제 하늘색 므낫세 보여요? 네. 보입니까? 네. 자, 므낫세 보이는데 므낫세가 짧게 통치했어요? 오래 통치했어요? 오래 통치했죠. 이게 이 악한 왕이 짧게 통치하면 좋은데 이 악의 끝판왕 므낫세가 55년간 굉장히 길게. 이게 악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저는 짧게 살 것 같아요, 왠지. 죄송해요. 자, 므낫세 이제 굉장히 약한 왕인데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가지고 므낫세 때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냐면
이제 심판을 결정해요. 그 전까지는 돌아와라 그러다가 문화세 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이제 심판을 확정지었다. 이제는 돌아와도 너희들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확 덮어놓는 것처럼 완전히 확 씻어버리겠다. 막 이래가지고 심판을 문화세 때 확정을 짓습니다. 자, 문화세 때 심판을 확정하고 나서 아몬 다음에 굉장히 선한 왕이 나오죠. 누구죠? 요시야. 굉장히 선한 왕.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선한 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심판을 딱 결정해요. 이제 너희들 끝이다. 그래놓고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내요. 뭐 나움, 하박국, 스가냐, 뭐 예레미야 다 이때 이제 사역을 했는데, 자, 이 선지자들을 막 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면 살려주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심판을 확정했는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막 보냈냐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무후무한 그런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율법책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막 율법책을 읽으면서 막 울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막 백성 전체 앞에서 막 율법을 읽어주고 요시야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그러면서 막 붐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딱 먹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줄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원래 여호와의 전쟁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져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그 어떤 왕들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어요. 이게 뭔가?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요시야가 왜 죽었지? 라고 하면서 요시야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하고 막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다윗과 같은 때가 올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요시야가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나중에 후대에 큰 슬픔이 있을 때 지금 이 슬픔이 요시야 때와 같다. 그럴 정도로 이제 백성들이 엄청 슬퍼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슬퍼해가지고 이 요시야의 죽음이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엄청 악을 행해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죠? 요야김인가요? 네. 마지막 왕이 네. 요야김. 그렇죠. 시드기야 전에 이제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요야김이죠.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야김인데 이 요야김이 너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책을 쫙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화롯불에 막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헬프는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의 죽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서는 아버지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난 비뚤어질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부흥을 일으켰는데
요시아는 왜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라는 다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시아 죽여놓고 왜 나라가 다시 이렇게 악하게 돼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갖고 백성들을 막 따진 거예요. 그때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성전에서 막 백성들이 와서 막 호소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나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박국이 딱 찾아갔어요. 하나님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선지자인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요시아를 왜 죽었고 이 나라를 왜 다시 악해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냐고요. 우리가 악한 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악했던 거 하나님 그때도 안 살면 그 인정하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심판당하고 바벨론도 내가 딱 심판을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심판받고 또 바벨론이 심판받고 그렇게 제국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 그거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3장 17절 외양간에서 우리의 양이 없고 그 뭐죠? 찬양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게 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당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상황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고통당하는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다 인용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요호야김 후에 요호야김이 한 5년 정도 통치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1차로 칩니다. 그래서 그때 누굴 잡아가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가죠. 2차로 딱 칩니다. 그때 누구 잡아가냐면 에스겔을 잡아가죠. 3차로 또 칩니다. 3차 쳤을 때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죠. 자, 이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페르시아의 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페르시아 때는 바벨론 때도 일어나고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더 때 가면 본토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본토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이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되겠다고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있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신들 삶을 보니까 하나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으로 이방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 유대인이 되는 거고, 세례 받고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고 할례 받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 이런 사람들, 회당에서 찾아와서 예배만 듣고 말씀만 듣는 이방인들을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는 곳마다 어디 가요? 회당에 가요. 거기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누가 가장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요,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원래 구원받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생겨났냐? 요시야 종교개혁 때, 요시야의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때 어린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에스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제국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국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이제 재창조가 일어나면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마태복음에서 봤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가 딱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죠? 성전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네, 성전에 불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성전에 어느 성전에 불이 임한 걸까요? 자, 이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불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불이 임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불이 임했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묘사 중에서 가장 많은 묘사가 뭐냐면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물 같은 성령, 뭐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도 아니고 하필이면 불 같은 성령이 임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뭘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처음 1장과 3장 1장부터 3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좋다라고 했던 그 상태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했던 상태가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강이 흐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보면 생명나무와 강이 흐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어주시고 신부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성경의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해서 성경의 본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야 마시는 일이 바로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까지 해서 큰 민족이 성취되고 여호수아서에서 땅이 성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안식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이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우리 그 오전 강의가 12시까지. 오전 강의가 12시까지 가요? 되게 쉬지를 않고 쭉 달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12시까지 조금 더 하고 마셔도 괜찮을까요? 네. 12시까지 조금 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배경을 좀 먼저 보고 여호수아서로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호수아서 저자,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의 저자를 보면 전통적으로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마지막 장인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여호수아의 이 언약 맺는 그 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요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전체를 기록했다고 물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겜 언약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탈무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내용 전체적인 부분을 기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 죽음의 내용이나 이런 마무리를 지은 게 비느하스가 마무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느하스가 누군가 잠깐 좀 이제 보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제 계승자고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지역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라 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딱 입을 열면 자꾸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저주하고 싶은데 자꾸 저주하려고 하면 자꾸 축복하게 하신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없겠냐. 이게 발람이 이제 이 발람한테 이렇게 돈을 받고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돈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더러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가 저주할 거고, 그런데 이들이 저주의 상황에 빠지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쁜 모함 여인으로 이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들이 거기에 딱 걸려서 넘어오면 그 모함 여인과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만들자. 그러면 이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주의 상황으로 이들이 빠지게 하자. 이렇게 이제 발람이 굉장히 더러운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때 시몬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형제들에게 인사시키는 거예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래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열심을 가지고 차를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음행하고 있는 이제 그 형제와 자매들을 차로 팍 찔러 죽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의 그 질투로 질투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질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 왔는데,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딱 찍어 죽였는데, 그걸 통해서 네가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 그리고 하나님 연병이 다 그쳐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는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이제 다 되는 건데, 시내산은 그래서 결혼식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은 언약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면, 결혼 전에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결혼하고 나면 정절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신에서 언약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전까지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내가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내 신부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눈감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내산 언약 맺고 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모압 여인에게
게 이제 딱 홀려가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연병이 확 도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죽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됐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을 이제 정벌할 때 그 더러운 꾀를 냈던 그 발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을 직접 죽였던 사람이 그날을 기다려. 이러면서 이 일을 딱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 그래서 발람을 딱 죽였던 사람이 이제 비느하스고요. 그 다음에 요단 계곡에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정복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요단 서쪽 있고 동쪽에 있는데 요단 이쪽에 두 지파 반이 이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을 마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시 나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가에 단을 이제 세웠는데 그 일 때문에 서로 전쟁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딱 나와가지고 둘 사이를 중재하고 싸움이 날 그 위기를 딱 모면하게 되는데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냐? 비느하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느하스가 이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대부분을 다 기록하고 마무리를 이 비느하스가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탈무드는 얘기하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5절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요, 이 비느하스가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처음에 계수할 때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6년인데요. 1446년 그 해에 비느하스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비느하스가 뭐 한 80, 90까지 오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잡았을 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360년에서 한 50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46년에 태어나서 이제 한 80, 90까지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최대한 많이 잡았을 때 이때로 이제 잡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사사기의 첫 사사 온니엘이 나올 때쯤이 이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첫 사사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부분 기록하고 이제 비느하스가 마무리를 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됐는가라고 봤을 때, 사사 시대에 온니엘이 등장하기 고전에 여호수아서는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기생 라합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구원받은 기생 라합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머지않은 기생 라합이 아직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 머지않은 때에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나 비느하스가 살았을 때 기록됐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그런 표현들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냐면요, 물론 이렇게 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뭐 비느하스가 썼다고 치더라도 사사 시대 한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시가 됐네요. 요 부분은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더